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먹고 또 쉬고 사고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욕망을 누구에게나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제 다 잡혔습니까? 네. 다 됐습니까? 이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좀 더 높여 주셔야 되겠네요. 네네. 본능적 기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은 더 공허해지고 허탈하에 갇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중심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때에 더 우리가 갈급함과 같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목마르다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취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했지만은 또 이 의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의로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나니 근심과 걱정으로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결국 허무할 것입니다. 정욕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타락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어떤 욕망대로 우리가 취해서 산다고 하면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생은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랬습니다. 네,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악이고, 또 한 가지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이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다. 네,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의에 우리가 갈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갈급할 때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내 뜻, 내 어떤 가치관,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욕망,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른 풍성한 행복한 축복의 통로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갈급한 것이 뭐냐? 이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 이 구원의 삶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양심으로, 행동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양심의 이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범한 이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인간이 율법으로나 도덕으로나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더욱더 우리는 더 공허해지고 죄책감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더욱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더욱더 깊이 여러분 좌절을 하게 되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바울뿐만 아니라 이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일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이 의를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도덕으로,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이 일, 성취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배부르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이제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공짜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의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자신의 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것. 이전에는 내 정욕대로 여러분 살아왔고 그렇게 사용되었지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를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의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믿음 좋은 한 자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이런 이제 콧노래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주옵소서. 방의 그 먼지를 구석구석 닦아내듯이 내 마음에 낀 세속의 먼지를 주님 씻어 주옵소서. 내가 밥을 먹고 배가 부르듯이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채우시고 내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이고 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갖 부유함을 다 얻었을 때에 그 부유함을 앞에 놓고 주님, 나는 이것으로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이루어 놓고도 주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 이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푸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인생을 찌든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네. 우리가 겸손하지만 또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의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자유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님,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으십니다. 네. 연대에서 아마 강의를 하신 그런 교수님인데, 그 김동길 교수님의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평양에 사실 때에 하루는 이제 들에 가셔서 일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시장한 제 집에 와서 냉면 한 그릇을 이제 말아가 잡수시는데 깜빡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잡수시다가 이제 기도하지 않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고백해요. 아이고, 이 미친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시작 안 하고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여름 내내 동안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한 번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런 의를 향해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그런 기도에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있게 되었고, 네,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구원의 삶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의의 갈급함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하는 것, 네, 이 성화의 삶을 갈급할 때에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도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살 수 없지만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삶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뭘까?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지막 절정, 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사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기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가라심은 뭡니까? 목마름의 가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가람은 이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가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뜻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이 생명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에 줄이고 이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말이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느니라고 주님이 육신의 생을 빠졌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증으로 인하여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몸에는 채찍으로 여러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이 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힐 때에도 내가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할 때에 주님에게 여러분 포도주를 입에 대어드리지만도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목마르고 주님은 뭡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야 할 이 구원의 의, 이 생명의 의에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에 주님이 목마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땅에 낙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모든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기쁨으로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명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같이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록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마지막 결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영혼을 구원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계의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마지막 결론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7절 48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교회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면서 세우셨을 때 이름을 뭡니까? 정광 열방교회. 열방이 모든 세계가 열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신 이 모든 이유가 무엇냐 이 말입니다. 왜 주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주신 것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던져서 예수 믿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영원토록 눈동자가 지키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자손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가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면 갈수록 흥황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세계 모든 열방의 족속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의에 갈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 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갈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새 생명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빛과 소금의 거룩한 향기를 날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우리의 삶, 변화된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성숙된 성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이것이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위해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과 맥을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할 때에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 정반열방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이 사명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양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물론 그때도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는 다 은행에 우리가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다 갚고 남은 그 금액 가운데 거의 한 10분의 1을, 거의 한 2억 정도를 우리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 이 교회를 짓는 것만 해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가 매덕이 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국에 그 소수족들의 믿음의 그 자녀들, 열악해서 공부도 못하는 그 자녀들을 한의학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의 의사분이 성직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숙하고 먹여주기 비수고 한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숙사를 짓는데 우리가 그것만 그때 1억 2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도 우리가 저 한국에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어요. 이 건물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달 전에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모든 의식에 책임주시는 남편이 없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활의 여정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건물이 팔려야 되는데 건물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억을 빌려고 서면은 얼마 가지 않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년 전에 2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1억만 더 달라고 그랬는데 야박한 사람은 그 1억을 안 주는 거예요. 21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설교는 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수없이마다 왜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고 재정이지만도 우리는 반드시 지금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도 우리도 선교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모르지만도 목사의 정년이 여러분 만 70세까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하나님 70세의 열방에 제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절정의 시대, 가장 설교도 여러분 권세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 때에 저는 빨리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도 저는 한 70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 한 60 정도는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드리지 못한 그곳에 양로를 하든지 고아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 센터를 짓는 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로 위에 설교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 21억 받기를 원해도 안 되었는데 한 달 전에 29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과거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지금 빌려서 생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 목적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앞에서 주님의 그 부름 의에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21억도 안 주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29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계약금을 받고 이 선교센터를 빠여서 1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어요. 제가 과거에 한 지금 미얀마의 선교센터가 한 권사님이 교회가 지금 중형교회지요. 모든 성도들의 폐품을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10년 전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이 몇 년 이후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평 넓은 땅을 사고 거기에 조그마한 선교센터를 지은 것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헌신한 거예요. 땅을 사고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미얀마 땅 1년만 지나면 2배로 이렇게 오릅니다. 지금 급속도로 오릅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날 주일을 지나고 하나님이 이 길을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이 선교의 방법 지금 예비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향해 제가 지금 가는 거예요. 답사. 내가 보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이곳에 그것도 소수부덕들 먹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학교를 한번 가보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건물 센터를 지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먹으면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동구동락 하신 것처럼 이 한국의 좋은 문화, 이 한국의 좋은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곳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이번에 하나님 예비한 곳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땅을 살 거예요. 아마 1억 이하는 될 거예요. 근데 2, 3억까지는 안 됩니다. 몇천 평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학교를 짓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한국의 많은 여러분들도 은퇴하시고 나면 아니 젊은이도 좋아요. 언제든지 6개월 와가 거할 수 있습니다. 1년도 거할 수 있고 여러분이 탁월한 그런 재능들 남은 생에 섞지 말고 복음이 없는 곳에 와서 거기에 다 집을 지어줄 테니까 사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됩니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고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풀도 뽑고요. 그들을 숨기고 이런 것을 짓는 데는 저는 이번에 가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의논할 텐데 아마 대충은 제가 볼 때 한 2억이나 3억 있으면은 이제 센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되게 하시든지 2년 후에 되게 하시든지 3년 후에 주시든지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고 앞으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선교센터 땅을 이제 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된 손길들 하나 붙여주옵소서.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한국은 빚내가 건물을 짓지만도 외국은 빚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정들을 축복하셨고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일이 된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세울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세계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수천 명이 지금 다른 교회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창기 멤버인 우리의 여러분 어릴 적의 친구인 박인근 선교사님이 그 초창기에 이제 신학을 마치고 그 교회에 여러분 사역자로 있다가 그 목사님이 끊임없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런 선교사를 지금 나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으면 2달 전에 제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여러분 둘 다 연세대 집 합격했대요. 같이 형제가 그 학교를 아름답게 다니고 이렇게 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의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여러분 세계의 모든 족속을 향해 꿈을 꾸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한편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이 없는 곳에 한 번도 평생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그곳에 하나님의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때로는 여러분 고아원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이 재물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뜨뜻하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 땅에 육신에 먹고 마시는데 다 서다가 그래도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성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한 집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그 선교센터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기를 여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1억을 헌신하시고 몇천만 헌신하시고 몇백만 헌신하시고 몇십만 헌신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늪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값없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었고 자녀의 선물을 주었고 생업의 선물을 주었고 사업의 여러분 축복해 주셨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길을 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허덕이면서 여러분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없고 내 인생은 공허하고 내 가정은 왜 이리 피폐해져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엇길로만 가고 있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의를 향하여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미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의 세계 열방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얀마에도 100부족이든 136부족이 됩니다. 이런 소수의 여러분 부족들,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갈망이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들은 헌신했어요. 그 때가 언젠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땅을 사고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 자금을 주면 저는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절정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지금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자신이 압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지금부터가 나는 절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 기도를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내가 기도할 때에, 가장 여러분 부를 때에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그때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길을 가면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 몸된 교회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의지지 않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의를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복 중의 복이 8복 가운데 이 네 번째 복이 의를 향하여 줄여야 됩니다. 갈급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